예전에 심리학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것을 분석해 놓았는데요. 거기에 참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두려움 중에 80%가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요. 그 일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10%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가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어나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힘들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 속에서 사실을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 근심? 여러분도 주변에 한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걱정을 달고 사느냐고. 걱정을 그냥 늘 내 몸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그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요, 자기 혼자 막 잘 놀다가 부모님들이 그런 장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살짝 숨으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살짝 숨으면 아이가 처음에는 잘 놀다가 주변을 보고서 내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는 내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요.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자유롭게 정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는요,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또 나의 주권자로 믿고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요, 유월절을 맞이하는데요, 아직 예약된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맞이할 그 큰 다락방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성찬의 근본이 되는 떡과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 함께 음식에 손을 얹는 그 가룟 유다를 예언하시고요, 또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주님은 공회에 끌려가서 희롱과 채찍을 맞으며 신문을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던 부분 중에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정말 너를 그냥 움켜 잡으면서 사단이 너를 앞잡이로서 막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사단이 볼 때 이 종교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건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음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기보다는요, 그 미래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만한 힘이 우리 안에 부족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되어질 모든 앞일에 대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실로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과 기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함께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 분들 중에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시고 선교의 부름으로 평신도 선교사로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놀라운 또한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목회자에게 가장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 성도들의 갈망함들이 커져갈수록 그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다시 들어와서 정식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 선교사님 보면 이렇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 않고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너무 자유분방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채플실에서 이렇게 미스바 광장에서도요, 보통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는데 그분은 굉장히 자연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를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기도하니까 좀 특이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한국에 있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미없냐니까 사실 선교 지역에서는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막 맞닥뜨리게 되면 걱정하기보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 속에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서 불안함 속에서 사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나는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만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음식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전히 의지할 수 없게 자꾸만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마음속에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 그 자체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거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을 때요,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몸 속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찬송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단이 너를 휘두를 수 있고 너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깨어서 기도할 부분 중에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대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대명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죠. 가족들을 만나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꼭 즐거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명절 맞이하면서 주변의 동네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 싸우나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망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원망인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원망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깨우신 데는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기쁨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명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 기쁨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